오늘은 출애굽기 18장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보시면 여기에는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찾아와서 그와 함께 만남을 갖게 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드로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을 보면 높음 또는 고귀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성경에서는 이드로 또는 르우엘 또는 호밥 이렇게 세 가지 명칭으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르우엘이라는 이름은 아마도 그가 미디안의 제사장으로 그 제사장직을 맡게 되었을 때에 붙여진 이름이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엘이라는 이 단어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뜻으로만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가 많이 있는데 실제로는 전능자라는 전능자를 지칭하는 그런 일반적인 명칭으로 사용될 때에도 이 엘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제사장이 아니라 이방 신을 섬겼던 이방 미디안 땅의 제사장이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호밥이라는 명칭입니다. 이 호밥이라는 이름을 보면 사사기서에 보면 모세의 장인으로 소개가 되고 있고 또 민수기에서는 르우엘의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 히브리어에서 장인과 처남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드로와 르우엘은 모세의 장인으로서 같은 인물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호밥은 모세의 처남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모세가 장인을 만나는 이 장면, 장인을 만나서 대화하고 이야기 나누는 이 내용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개인적인 사적인 이야기처럼 보여지지만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그의 장인이었던 이 이드로와의 만남이 주는 중요한 몇 가지 사건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들, 이것을 크게 두 가지 정도의 내용들로 볼 수가 있는데, 절로 구분하면 1절로 12절, 그리고 13절로 마지막 27절까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는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였던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미디안 땅의 제사장이었던 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오게 된 계기를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애굽에게 행하신 일들,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당시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었던 애굽, 그 애굽 위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사건, 또 그 일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그곳에서 나오도록 탈출시키셨던 그런 이야기들. 아마 이런 이야기들이 당시 주변 나라들 가운데 입소문을 타고 그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렇게 소문들이 퍼져 나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근방에 있는 나라들이 그와 같은 이스라엘의 소식을 또 애굽 땅에서 있었던 그 놀라운 소식들이 사람들에게 많이 퍼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이드로의 귀에도 그와 같은 내용이 들려지게 되었고 그러자 그가 모세를 만나서 내가 좀 더 자세히 그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바로 모세를 그의 장인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여기 보시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를 데리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돌려보냈다,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을 돌려보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출애굽기에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것이 어느 때쯤이겠다라고 추론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로 26절에 보시면 그의 아내 십보라가 모세가 그의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가던 중에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그 할례 문제 때문에 위협을 당하는 그러한 장면을 봅니다. 이때 그의 아내 십보라가 나서서 표피를 베어 그 여호와의 사자 앞에 던짐으로써 그때 당했던 그 위기를 모면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때 이 사건을 계기로 실제로 애굽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모세만 애굽으로 돌아오고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은 다시 그의 장인에게로 돌려보냈던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돌려보냈던 이 아내와 두 아들 게르솜과 이 엘리에셀을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함께 데리고 왔다라는 것을 오늘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장인이 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모세는 나가서 그를 정중하게 맞아줍니다. 그러고는 8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을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모세는 지금 장인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며 그간 있었던 이야기들을 다 나누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그 땅에 어떻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지, 그 가운데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그곳에서 나오게 하셨는지, 또 그 홍해에 막힌 그 바닷물이 갈라져서 그 마른 땅을 건너고 그들을 추격하던 애굽의 군대가 그곳에 수장되게 되었는지, 또 광야에서 그들이 마실 수 없었던 그 마라의 물이 어떻게 달게 되었는지,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사건들, 또 르비딤에서 반석을 치자 그 물이 나왔던 사건들, 또 아말렉에서 싸웠던 그 사건들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다 그 장인에게 이야기를 다 전해 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장인에게 그동안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는지를 빼놓지 않고 매우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전해 주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장인 이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9절에 보시면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을 봅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그 이야기를 듣고 이드로가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10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그러니까 이드로가 그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소개됩니다. 그러면서 또 1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지금 모세의 장인은 이방 민족의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모세를 통해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지만 그는 불완전한 지식으로 이방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희미하게 하나님을 알았던 존재였는데,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듣고 알게 되어 이제는 내가 알았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가 모든 신보다 크시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들을
이기셨다라는 사실, 그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능력이 어떠한지, 그분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이방인이었지만 이방인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방인의 이와 같은 생각들이 바뀌고 돌아서는 일들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신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400년 이상을 노예로 살던 그 민족이 세계를 호령하던 당시에 그 애굽의 바로 왕을 무릎 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로 나왔는데 그 광야에 진을 치고 있는 그 모습이, 상상해 보십시오. 장정만 200만입니다. 200만이 넘는 그 이스라엘 진영을 이루고 있는데 이드로의 눈앞에 펼쳐진 모습이 그야말로 장관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이드로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한 표현은 단순히 찬양한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여기에서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놀라운 사역을 이제부터 선포하겠다라는 의미가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의 고백의 의미가 이유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섬겼던 제사장이 아니라 바로 이방 우상을 섬겼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선포하고 전하고 증거하는 일은 너무나 귀하고 중요함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 고백되고 우리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그 일들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의 그 일들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돌아오게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확인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은혜의 전파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드러내는 그러한 소중한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함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들의 이러한 방문이 이와 같은 의미를 줍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사건이 오늘 13절 이후에 소개되는 내용입니다. 13절을 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는 백성들 간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일일이 판결하고 재판하는 일들로 온종일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이 일로 여러모로 피곤하고 지치는 그런 상황들이 되풀이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옆에서 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지적합니다. 14절 중간부터 보시면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이스라엘은 지금 애굽에서 나왔지만 아직 제대로 된 어떤 행정 체계나 어떤 사법적인 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애굽에서 노예로만 살았을 뿐 어떤 자율적인 사회 조직이나 어떤 체제 이런 것들을 직접 운영하거나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수적으로는 민족의 어떤 형태를 장정만 60만에서 전체가 200만 가량이라고 본다면 수적으로는 거대한 민족이 되었구나라고 그렇게 보여지지만 실제로 그 국가가 운영될 수 있는 어떤 체제나 조직에 있어서는 아주 미흡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갖출 필요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이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는 당시 정교가 일치했던 그러한 시대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 민족
들의 어떤 이미 자리 잡혀 있었던 어떤 체계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뛰어난 지식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비교해 보면 그는 훨씬 더 노련했을 뿐만 아니라 연륜 있는 그러한 지도자였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안목으로 볼 때에 지금 이 이스라엘이 행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은 너무나 엉성하게 짝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모세의 장인이 모든 것을 보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그 일을 낱낱이 목격하고 그 일의 장단점이 무엇인지를 그가 충분히 다 파악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에게 이드로는 책임을 나누어질 대리자들을 뽑아서 세워야 된다라는 것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리자로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의 조건을 21절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결국 여기에 해당하는 자들은 어떤 조건을 갖춘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들, 충성된 인격을 소유한 사람들,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지 않고 그 뇌물을 멀리할 수 있는, 그래서 현명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한 이드로의 제안을 통해서 모세는 일꾼들을 세우게 됩니다.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들을 세우게 되었고, 또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 이들 외에도 70일의 장로들을 세웠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숫자적으로만 국가의 모습을 갖춘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체계가 좀 더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움직일 수 있고 이것들이 그렇게 될 수 있는 어떤 사회 기초 조직들, 체제들이 확립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이러한 조직 개편을 통해서 광야에서 그들이 어떤 군대 조직과 같이 어떤 행군을 할 때에도 훨씬 더 효율성을 보여주는 그러한 체계들을 세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교회가 어떤 세속적인 어떤 효율성만을 쫓아가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신앙의 순수성과 열정만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배제한다면 그것도 자칫 독선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중심 가운데 진리를 그 중심에 잘 붙들고 있어야 하지만, 또한 이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어떤 세상의 지식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들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뭔가 조금 엉성했던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렇게 애굽 땅에서 갓 나온 노예 집단에 불과했지만 그 엉성한 모습에서 점점 벗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비록 불평도 많고 투덜거리기도 하고 원망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금 그들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그들이 점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민족의 모습으로 그 모습을 갖추어가고 자라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이 사건은 주변 나라들에게도 앞서 이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적지 않은 충격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놀라게 했고, 더불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리게 되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도 부족하고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아직도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부족해 보이고 또 엉성해 보일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그렇게 부족한 모습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조금씩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모습들을 우리로 하여금 갖춰가게 하시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때를 얻든 때를 얻지 못하든 늘 선포하고 자랑하고 증거하고 드러내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인 겁니다. 더 나아가 그 진리를 어떻게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 정말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도 우리에게 필요함을 오늘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우리의 말씀들을 다시 정리해 보면서 특별히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합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이드로가 고백했던 고백 아닙니까? 이 이드로의 고백처럼 우리의 입술로 전하는 그 복음의 진리가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알리는 귀중한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들을 꺾으시고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도 이기시는 정말 크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 속에서 부지런히 전하고 부지런히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그러한 매일의 삶이 우리 가운데 진행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